기뻐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화대교를 지나서 이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약 130년 전 파란 눈에 그들이 이 어둠의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펜젤로 선교사 묘비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130년 전,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130번만 전으로 들어가면 130년 전, 어둠과 가난과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에 저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 가운데에 왔기에 지금의 우리가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구나. 130년 전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건대 지금의 우리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 땅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황량한 황무지, 어둠, 또 가난, 또 인슴에 묶여있는 고집스러운 조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당시 젊은 언더우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30년이 지난 지금 보건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과 가난과 어둠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빛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사랑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빛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쓴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바로 이 세 마디의 말, I love you를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I love you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또 목회의 핵심을 응집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라는 말이 왜곡되어져 있고 그저 소위 사랑은 그저 로맨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해요,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세 마디 말,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진정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이 쉬운 말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지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사랑의 빛 되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피석회화증이란 이 희귀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성되어서 축적되면서 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 8살 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굳어가는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기적처럼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확정된 그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양손에 볼펜을 끼우고 볼펜 그 꽉을 끼우고 컴퓨터 자판을 하나씩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월 원고 800매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구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의 힘은 절망의 힘보다 큽니다. 희망의 커튼을 열면 희망의 미래가 보입니다. 희망의 드라마는 항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전개됩니다. 그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실패했다고 한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고 울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과 한탄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희망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희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희망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희망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화해와 용서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빛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상처로 인한 그 미움과 시기와 복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하는 삶의 태도,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화목하심, 화해를 본받는 것, 용서와 화해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 우리가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포용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희망의 빛이신 주님, 또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용서와 화해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오늘도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 가운데 그렇게 다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